여러분은 천국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황금길, 보석으로 장식된 성문, 천사들의 노랫소리. 우리가 상상하는 천국은 어떤 장소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천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장소의 개념을 넘어선다는 한 청년의 특별한 경험에 관한 것입니다. 이 깊은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빛을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은 이 귀한 여정에 동참하는 약속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신학대학까지 졸업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사역자의 길을 꿈꾸며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을 좇고 있었죠. 하지만 그에게 예수님은 여전히 온전히 인격적인 관계라기보다는 노력해서 도달해야 할 종교적인 목표에 가까웠습니다. 지켜야 할 전통, 통과해야 할 자격 요건처럼 말입니다. 그러던 2021년 10월 25일 그의 21번째 생일을 불과 한 달 앞둔 어느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그는 친구들과 함께 전동 스케이트보드를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일반 스케이트보드가 아닌 시속 50km에 육박하는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전동 스케이트보드였죠. 그는 지혜롭지 못하게도 헬멧을 쓰지 않은 채 친구와 속도 경쟁을 벌였습니다. 도로 중간의 작은 둔덕을 미쳐보지 못한 그는 그대로 보드에서 튕겨나갔고 머리부터 아스팔트 바닥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사고는 끔찍했습니다. 두개골은 오른쪽부터 목덜미까지 금이 갔고 귀에서는 피가 분수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뇌출혈의 신호였죠. 더 심각한 것은 폐 기능이 멈춰 호흡이 끊겼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희미하게 1분에 한 번꼴로 숨이 감지될 뿐이었습니다. 함께 있던 친구는 싸늘하게 식어가는 그의 몸을 끌어안고 절규하며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그의 영혼은 이미 육체를 떠난 후였습니다. 이후 18일간 그는 깊은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즉시 버지니아에 계신 부모님께 연락했습니다. 의사들은 가망이 없다고 이런 종류의 뇌손상 환자는 길어야 15일을 넘기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뇌사 판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지상에서 그의 가족과 친구들이 절망과 씨름하고 있을 때 그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현실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사고가 나고 머리를 부딪힌 순간 저는 제 몸에서 분리되었습니다. 그 느낌을 표현하자면 마치 강력한 진공청소기가 저를 흡입하는 것 같았습니다. 순식간에 저는 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더 이상 나가 아니었습니다. 길 위에 쓰러져 있는 것은 그저 제 몸일 뿐이었습니다. 마치 손에서 벗어던진 장갑처럼요. 참으로 기묘한 경험이었습니다. 제 자신의 몸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생소했습니다. 육체를 떠난 진짜 나는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는 죽어가는 제 육체가 있었죠. 이 극명한 역설 앞에서 저는 이것이 꿈이 아닌 현실임을 직감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저는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도 알았죠. 오히려 저는 저를 보고 경악하고 있을 두 친구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제가 겪을 일보다 앞으로 그들이 겪어야 할 지상에서의 고통이 훨씬 더 클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위한 짧은 기도가 끝나자 저는 사람들은 항상 제게 묻습니다. 천국은 어땠나요?
어디로 갔었나요? 그럴 때마다 저의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저는 어떤 장소에 간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분이 계신 곳으로 갔습니다. 천국은 장소가 아닙니다. 천국은 바로 그분,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천국은 그 안에 있는 아름다운 대상들로 설명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천국은 그분의 존재 자체였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천국이 누구인지에 대한 그곳은 결코 낯선 곳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집에 온 것이었습니다. 손님도, 아는 사람도, 무작위 번호표를 받은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그분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은 마치 저의 친형과도 같았습니다. 제가 만난 예수님은 마치 제가 그곳에 오기까지 영원토록 저 한 사람을 기다려 오신 분 같았습니다. 아, 드디어 왔구나 하는 듯한 그분의 눈빛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환대와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만난 예수님은 이 땅의 어떤 교회나 신학교에서도 들어본 적 없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 당신은 기독교인이라고 하지 않았나? 신학교까지 다녔다면서 라고 반문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전까지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만난 예수님은 형언할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이 세상의 영화나 드라마 속 배우들이 묘사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비록 좋은 의도를 가졌을지는 몰라도 그분의 실체를 전혀 담아내지 못합니다. 특히 오늘날 문화에 타협하는 부드럽고 나약한 이미지의 예수님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제가 만난 예수님은 결코 장난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눈빛은 제 영혼을 꿰뚫었고 그 시선 안에서 저는 비로소 온전한 안식, 진정한 집을 발견했습니다. 그분과 함께한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기껏해야 몇 분 정도였을 겁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저는 제 삶을 뒤흔드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분의 임재 앞에 서자 저는 더 이상 제 자신을 증명하거나 자격을 갖출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가 저질렀던 모든 죄와 실수의 목록을 떠올리며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지 계산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분의 임재 앞에 서자 저의 죄는 단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넘어 마치 처음부터 존재한 적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말이 누군가에게는 불편하게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가 경험한 진실입니다. 저의 죄는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이미 완벽하게 값을 치렀고 완전히 덮였습니다.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미래의 죄까지도 영원히 말입니다. 제가 의로운 존재가 된 것은 저의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저 또한 그분 안에서 의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제가 이전에 배웠던 모든 신학을 내던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알고 싶다는 갈망으로 저를 채웠습니다. 성경은 이는 우리의 죄가 우리는 머리로는 이 사실을 알지만 가슴으로 마치 구약시대의 율법 아래 살던 사람들처럼 우리는 여전히 은혜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발버둥칩니다. 하지만 저는 그곳에서 완벽한 구속, 완전한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분을 처음 마주했을 때 제 첫 생각은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구나. 이건 착오일 거야 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저를 바라보시는 눈빛이 마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그 사랑의 눈빛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말 그대로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그분이 아들 예수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저를 사랑하실 수 있는지, 저를 그토록 귀하게 여기고 우선시하며 저를 믿어주실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단지 그분의 성품이나 행동 중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분의 액체처럼 흐르는 사랑의 바다 같은 눈을 들여다보았을 때 그분은 저를 사랑하려고 노력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 자체가 저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분의 정체성 자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머리카락 한 올, 숨결 하나까지도 모두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자기 자신을 멈출 수 없기에 저를 향한 사랑 또한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랑은 제가 노력해서 얻어내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그냥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이 사실이 지금도 저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제가 머리로 분석하고 이해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분은 제 가슴으로, 제 온 존재로 알아가야 할 분이셨습니다. 그 짧은 만남 이후 주님은 제게 몇 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그 의미가 선명해지는 것들입니다. 저는 이 땅에 보내어지는 모든 영혼이 단 한 명도 우연히 온 것이 아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 중 누구도 그냥 어쩌다 보니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서든 땅으로 보내어지는 영혼이든 그 어떤 것도 우연은 없었습니다. 저는 하늘과 땅 사이에 놀라운 상호작용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이 땅에서 내뱉는 말과 기도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권세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늘에 닿았고 그리스도께서 그 기도에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하늘이 이 땅에 개입하는 다리와 기초가 되었습니다. 제가 혼수 상태에 빠진 지 16일째 되던 날, 병원에서는 제 목에 기관을 삽입하고 인공호흡기를 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생명 유지 장치를 떼기 직전의 마지막 수순이었죠. 바로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다시 보낸다. 너는 목소리 없는 자들을 위한 목소리가 될 것이며 열방을 위해 외칠 것이다. 너는 많은 이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될 것이다. 주님은 저를 성도들의 기도라는 운송수단에 태워 다시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저는 문자 그대로 땅 위에 놓인 기도의 다리들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간구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유의지를 가진 성도들의 입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 자신이 그 기도에 동의하셨고 그것을 통로 삼아 이 땅에 그분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또한 저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들과 딸을 완벽하게 디자인하여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책상 위의 모든 것을 밀어버리고 자, 이제 이 아이가 땅에 갈 차례다 라고 외치시는 것 같았습니다. 요한이 태어날 때, 베드로가 태어날 때, 줄리가 이 땅에 보내어질 때 온 하늘은 그 한 사람의 탄생에 주목하며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하늘이 기뻐한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 하늘이 처음 기뻐하는 순간은 바로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될 때였습니다. 이처럼 하늘과 땅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이 땅에 큰 불이 임할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의 사랑의 불로 타오르는 자들은 그날의 불에 결코 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세상은 혼란스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간 그분의 사랑의 불로 스스로를 태우는 아들, 딸들, 자신의 노력으로 선해지려는 시도를 멈추고 그분의 보호 아래 쉬는 자들, 그들은 앞으로 땅에 큰 불이 닥쳐올 때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의 보혈이 충분하며 그분 자신이 충분하며
그분의 사랑이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이 이루신 일 안에서 안식하는 자들.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은 우리가 행동을 바꾸려 하거나 죄를 덜 지으려 하거나 억지로 그분의 뜻에 머물려고 노력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그분이 그러한 분이시기에 우리 또한 그분 안에서 그러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변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그분을 위해 불타오르고 많은 사람들을 그분께로 인도할 특별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그분의 택하신 자녀들을 통해 비추는 빛은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는 자신을 경배하지 않는 세 청년 사드락과 메삭 그리고 아벳느고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졌습니다. 당연히 모두가 그들이 타 죽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왕이 불 속을 들여다보았을 때 그는 경악했습니다. 세 사람이 아닌 네 사람이 불 속을 거닐고 있었고 그 네 번째 인물은 신의 아들과 같았습니다. 잠시 후 세 청년은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고 불 속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일입니다. 세상의 불길이 우리를 위협할 때 우리는 이미 그보다 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의 불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를 얻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이 게임은 이미 우리에게 유리하게 짜여 있습니다. 제가 만난 그리스도는 제가 무언가를 이겨야 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미 이긴 자였습니다. 저는 결코 질 수도 실패할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왜 남아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 여기서 천국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신 것은 그저 희망사항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천국 가는 티켓이나 지옥 면제권 정도로 축소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한 복음은 그런 값싼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이 땅에 가져오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로 창조하고 우리의 선포로 권세를 행사하며 폭풍 속으로 전쟁 속으로 달려들어가 여기는 안 돼, 지금은 안 돼, 이 세대는 안 돼. 이 나라는 주님의 것이다. 내 가정은 주님의 것이다. 라고 외치기 위해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들이 가정을 위해 하늘의 뜻을 세우고 어머니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리고 아들, 딸들이 영적으로 성숙하여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그들의 삶을 위해 기록해두신 그 자리를 되찾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러서는 대신 우리는 일어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피조물과 천사들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분은 아들과 딸, 즉 가족을 원하셨습니다. 친구가 아닌 가족, 함께 일하는 존재가 아닌 함께 있는 존재, 당신의 집에 들일 수 있는 그런 가족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당신과 저를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이 나와 함께 창조하고 나처럼 생각하고 나처럼 말하며 완벽한 교제와 연합 속에서 살 수 있는 우주를 줄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종교적인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이 진실 앞에서 무너질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나는 그저 흙 속의 벌레일 뿐 자격 없는 죄인이야 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서 온 거짓말입니다. 당신은 벌레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창조물이자 가장 소중한 소유입니다.
이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정체성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겸손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 자신을 위해 자격 있게 여기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것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묻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제가 답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제 당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찾으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두려워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다른 사람처럼 되려고 애쓰는 것을 멈추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원하셨고 당신을 필요로 하셨기 때문에 당신을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제가 본 바로는 이 땅의 모든 사람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거대한 크리스탈 빛의 한 조각과도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을 보고 싶다면 주위에 있는 70억 명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모습의 아주 작은 단면이라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독특함과 기이함, 사람들이 붙이는 모든 딱지들을 끌어안고 웃어넘기십시오. 당신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로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생각했던 바로 그 모습이구나. 아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멋지구나.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나 기뻐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를 격려하고 싶습니다. 가서 그분을 직접 만나십시오. 그분은 당신에게 누구신가요? 이 질문은 우리가 평생 매일 답해야 할 질문입니다. 정답을 체크하고 넘어가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함께해야 할 인격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저 그분과 함께 하십시오. 당신이 그분의 편에 서 있기만 한다면 다른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아갈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집, 차, 직업, 건강 문제, 불안과 스트레스에 대한 걱정을 멈추고 오직 그분을 구하십시오. 당신이 그분을 좇으면 다른 모든 것들이 당신을 따라올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세상의 것들을 좇으면 그것들은 당신에게서 더 멀리 도망갈 것이고 당신은 결코 만족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늘은 당신의 미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주와 구원자로 영접한다면 당신 또한 그곳에 가게 될 것입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과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